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로 있음이 좋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아 혼자 사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 있음은 무작정 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홀로 있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호젓해서 좋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겨워집니다. 또 외로워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홀로 있음은 내가 세상과 잠시 담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있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함께 있으면은 사실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게 되면은, 홀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은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홀로 있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혼자 살면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함께 살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혼자 살면 참 외로운데 그래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살다 보면 참 괴롭고 힘들 때도 참 많은 게 그게 사실이죠. 지칩니다. 이럴 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쉼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홀로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홀로, 때로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평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홀로 있음도 할 줄 알고 더불어 함께하는 일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홀로 있음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함께 있음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 홀로 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함께 있음이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 그 함께 있음이 오래가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우리가 늘 그랬죠.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도 24시간 늘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불어 함께 있을 줄 압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음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그것은 바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늘 산만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늘 서두릅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일처리에 바쁘고 모임에 바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바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게으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쁘면은 나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주하면 나도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주한데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는 빨리 가는데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으면 바로 이런 삶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방향을 잡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수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새롭게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홀로 있으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홀로 있으면 외로움과 다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홀로 있음과 외로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홀로 있으면요, 솔리투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사전 찾으니까 솔리투드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혼자 있지만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리투드예요. 이런 상태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혼자 있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솔리투드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이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으면 뭐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산에 가면 외롭지 않느냐? 아니에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이죠. 외로움은 외부적인 요소이고 고독은 내면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태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내가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서 외부와 담을 쌓고 있는 혼자 있는 상태가 바로 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홀로 있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목적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지루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홀로 있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홀로 계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홀로 있었습니다. 멍 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후에도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체포당하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으면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있으면 영어로 말하면 솔리투드예요. 즐거운 고독이죠. 행복한 고독이죠. 왜요? 그 홀로 있으면 스스로가 결단해서 선택한 목적이 있는 홀로 있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본문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 그 PPT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모스의 기본의 뜻은 뭐냐면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러나 이 문맥에 따라서는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빈들 또는 한적한 곳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빈들이든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빈들이든 간에 한적한 곳이든 간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인 것이죠. 주변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을 때 얘기인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4장 1절에 나오는 이 광야도 헬라 원어에 보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에 볼까요, 또?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기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 빈들이 바로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에레모스가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죠. 때로는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뭐 광야로,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때로는 빈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빈들과 한적한 곳과 광야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이 홀로 계셨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에레모스라고 표현하는 그 곳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셨던 곳 에레모스,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광야 또는 빈들,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에레모스라는 기본의 뜻이 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뭐 한적한 곳, 빈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했죠.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에레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히브리어 미드바르 광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에서 미는 영어로 말하면 from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죠.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광야로 번역된 이 미드바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 그것이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갑니다. 계곡이 있고 나무가 있고 푸른 숲이 있는 그런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 속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을 만나려면 사막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야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지 신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그 수도원들을 보면요, 다 수도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 초기에 그런 그 대부분의 수도원들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아주 허벌판에 수도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광야는요, 그것은 공간보다는요, 만남의 이미지가 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도피가 아니에요. 고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이유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서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 골방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나만이 있습니다. 골방은 혼자만의 장소입니다. 골방은 홀로 있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편한 칩거라든지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골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죠. 왜?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홀로 있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가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부터 치유를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가 되니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뭘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다시 그 복잡한 지지고 볶고하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 있음은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홀로 있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광야에, 영적 빈들에, 그리고 영적 한적한 곳에 홀로 있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써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몰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를 강제적으로 홀로 있게 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광야에 서 있네,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서서 뭐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서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적한 곳에 빈드로 척박한 땅, 버려진 땅에 하나님께 나를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홀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홀로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홀로 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지루하고 외롭고 후회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준비된 홀로 있음은 말 그대로 본인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헬렌 아우엔이 홀로 있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한 감정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창조적 고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밀한 시간을 가지려면 일시적인 고독을 수용해야 된다. 홀로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는 고립은 위험하다. 탈선의 유혹은 강력하다. 언습해오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홀로 있는 건 좋지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홀로 있어야 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한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홀로 있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없이 단순하게 홀로 있는 것은 지루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보내는 홀로 있기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홀로 있어 봐야지 하고 무조건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루도 안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나가니까 할 게 없거든. 지루하죠. 잠만 자도 오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홀로 있음은 그것은 여러분 본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럼 본인이 치유되어지면은 본인이 어떤 그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홀로 있음이 목적이었듯이 우리의 홀로 있음도 도피가 아닙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무작정 담쌓기가 아닙니다. 회복과 영적 성숙의 홀로 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요.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핸드폰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책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그 시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되겠어요? 예. 기도하다가 문자 날라오면은 이게 약간 전화 오면은 어디서 나 뭐 가입하라고 전화 이런 모든 것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여러분 홀로 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시간 비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일 큰 생기지 않습니다. 지구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지구는 얼마든지 잘 돌아갑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다 오프시키는 거예요. 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사회적인 허울과 가면을 벗고 내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홀로 있음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는 홀로 있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나는 항상 집에 홀로 있는데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항상 혼자 있는데 그런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요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야 돼. 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벗어나고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벗어나서 거기서 홀로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고 참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끔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끔은 부인을 홀로 있게 놔두십시오. 홀로 떠나보세요. 떠나보내세요. 홀로 떠나보내세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남편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남편에게 좋은.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홀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짜 잘 준비해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그래서 홀로 쓸 수 있고 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진짜 1년을 바쁘게 살고 나서도 뭐 크게 어떤 것들을 남기지를 못해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살고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많이 치여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치여니까 사는 거야. 인간관계에 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렇다고 그것을 떠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함께 홀로 있으면 외롭고 함께하면 괴롭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치유되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여러분 정기적으로, 그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